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5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순국 선열의 값진 희생으로 자유를 얻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굳게 지키고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캘리포니아에 잘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바라 자매님의 그 법정 오더가 빠르면 9월 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박성종 교수님 또 전조조 성도님 가족이 오날라스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에 주님의 평안함과 또 주님의 겸손함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박성종 교수님과 또 전조조 성도님을 라크로스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복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일주일 남짓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소경 바디메어를 고치신 사건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19시간이라고 이렇게 혼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정정합니다. 19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종료 주일 후에 또 그 다음 주일, 또 일주일 간격으로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형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동쪽 편에는 그 감람산이 있고 또 감람산 그 밑자락에는 그 벳바게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베다니라는 그 마을 간의 그 거리가 약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 바로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이 벳바게라는 이름의 뜻은 아직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이 지나가신 그 경로를 살펴보면 그 여리고에서 이제 그 소경 바디메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 그리고 감난산, 그리고 예루살렘 순으로 이렇게 경로를 거쳐 가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그 나귀 새끼를 그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전에 나귀 새끼의 그 주인에게서 승낙을 얻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49장의 예언과 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나귀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고상한 동물에 속하여서 왕들의 이동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그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뭐 전용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외에는 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왕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왕들은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왕들이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많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말을 타고 달리며 피 묻은 칼을 하늘 높이 치켜 세우지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칼 대신 종려나무 가지에 그 환우를 받으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걸으시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겸손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그 send it back shortly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잠깐 예수님께서 쓰시고 곧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뭐 그냥 거저 이렇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썼다가 다시 원상대로 그 자리에 이렇게 돌려놓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뭐 훔치시겠습니까? 잠시 빌려 쓰시고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 그걸 뭐 가져가셨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다 쓰셔도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는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주는 그 하나님 또 예수님 또 나귀 새끼의 그 주인 등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피조물의 그 재산을 잠시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시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정말 우리가 뭐 이것을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 잠시 쓰임 받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독일 그 자비량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연도에 너무 바빠서 그 휴가를 사용을 못했는데 그 직장에서 그 휴가 대신에 2,400유로를 이렇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을 위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필요로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낙이 새끼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러니까 낙이 새끼가 외양간 어떤 깊숙한 곳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거리에 이렇게 매여 있다는 것은 벌써 주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바라 자매의 법률 소송권도 우리 그 바바라 자매가 참 최근에 조콘 변호사 참 엔젤라를 만나서 참 이렇게 법정 수석이 정말 세밀하게 잘 진척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9월에 있을 그 법정후도 잘 이루어져서 바바라 자매가 드디어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은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그 예수님께서 정말 미리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순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그 기적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셨을까요? 예, 그것은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입에서 매일 당신은 새대가리야 라는 이런 뭐 닭대가리야 이런 소리가 매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걸작품이야. You are the masterpiece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He will proclaim peace to the nations.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물질의 축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몸에서도 나쁜 호르몬이 분비될 것입니다. 뼈가 쇠하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의 집에 방문할 때 늘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 빌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평안이 늘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벤트는 예수님께서 창세기와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겸손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차별되는 나라입니다. 남을 정복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겸손과 평안을 주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겸손과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저희 심령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겸손과 평안이 저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또한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김옥선 집사님의 대장암과 노건사님의 다리정맥과 허리를 건강하게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의 법정 오도가 9월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바라 자매가 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